저는 중국 선교사였다가 지금은 WMTC 세계 선교 훈련원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에 부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제 1년에 선교사 훈련이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3월, 4월, 5월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받는 훈련이 가장 이제 큰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끝났는데 총 15명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인데 반은 30대고 반은 60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훈련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게 두 분 융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쪽 따로 놀고 이쪽 따로 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 어른들은 이 젊은이들을 잘 챙겨서 우리가 밥 해놨어, 그래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도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IT 부분에 뭐 PPT나 동영상 이런 것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 훈련이 끝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한국 선교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젊은 선교사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그 1년에 30명씩 나오던 그런 것이 이제 줄어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근데 그 숫자 줄어든 만큼을 연세가 있으신 그런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사 숫자는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60대 심지어는 7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요즘은 선교사에 나가십니다. 그만큼 젊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러한 그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리는 그러한 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그 세계선교 훈련원은 또 한 가지 좀 역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의 선교에 대한 동원 내지는 이렇게 도전을 할 때 옛날은 주로 대학생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서 그들이 헌신을 해서 평생 선교사로 가도록 했었는데, 요즘 이제 그 숫자들도 좀 줄고 그러면서 저희가 선교 도전의 연령을 좀 낮춰보자라고 얘기해서, 이번에 태국 그 단기 선교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좀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선교 교재를 지금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9월, 10월 정도에 완료가 되니까 우리 울산 성일교회에서 좀 갔다가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 중고등학생들 교재를 만들면 이 완전 딴소리 하거든요. 우리 요즘 중2들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 중2 때문에 좀 못 쳐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다른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재를 만드는데 고등학교 교사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교재를 만듭니다. 근데 완전히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그 교재를 할 때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사가 같은 방에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으로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거기서 자기 이제 핸드폰에서 그걸 답을 얘기하면 우리 10명 중에 답이 8명 맞았다, 2명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인도 선교사, 오늘 인도 선교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인도 선교사님을 지금 한번 불러보자라고 해서 영상 통화로 불러서, 그러면 인도 선교사님 여기는 시장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같이 대화하면서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쉽게 동참을 하고, 이런 선교라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그런 길을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선교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것을 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일에 우리 울산 성일교회와 또 조충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18년간 선교사로 있다가 2018년부터 5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을 떠나기 전해 2017년에 울산 성일교회에서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셔갖고 딤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작년 10월에 한번 와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수요 예배는 이제 전원이 오시지는 않았더라도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반년 만에 다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00년에 그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선교지에 나갔었는데, 제 삶에서 그 2000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삶의 전환점이죠. 아마 제 삶을 이렇게 나눈다면 선교사 전과 선교사가 된 다음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2000년에 선교사로 나가긴 했지만 한 1980년 대학생 때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그때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 20년 만에 선교지에 나가게 됐는데, 저는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이전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2000년까지 오시지 않았고 그 후에도 2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난 20세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20세기는 위대한 부흥의 시대입니다. 그 20세기의 100년 동안 선교에는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가 처음 시작되는 1900년에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율은 약 33%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2000년이 됐을 때도 전 세계 기독교율은 약 33%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유지밖에 못했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20세기 동안 인구가 20억에서 6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세기 10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100년 동안. 그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9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 전체 숫자보다 1900년대 예수 믿은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이 가능한 것들이 이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제 단언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들어가고 그런 부흥들이 있었고, 더욱이 한국과 같은 비주류 국가들이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은 20세기 선교의 큰 변화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150개국에 약 2만 2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오지에 다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TV 방송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아프리카, 뭐 남미 오지로 가잖아요. 그때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이렇게 방송 PD들을 이렇게 데리고 인도를 하죠.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선교사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거기 오지에 왜 삽니까? 그래서 거의 선교사들이 그 곳곳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이제 한국을 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나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가장 빨리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핵심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서 외국에 원조하는 기금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조를 국가 대 국가로 원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원조는 이 국가 대 국가로 원조를 하면 이제 중간에 띄어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난민, 그 빈민들 사이로 직접 들어가서 그거를 사업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가라 그러면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그러한 자금들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한국 선교사가 이 세계 곳곳으로 가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 제3세계 선교사가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20세기 선교의 부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20세기의 선교의 부흥이 있었던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뭔지라고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20세기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춰서 젊은이들의 선교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세기 선교는 이제 미국이 많이 주도를 했는데, 그때 큰 선교의 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그 부흥 운동의 구호가 우리 세대의 복음화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꾼 것이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주님께서 원하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고 우리 세대의 복음화를 끝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재림할 것이다, 내가 언제 재림해서 이 땅이 이제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언제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언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가서야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 선교를 꿈꾸고 있던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하자.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해석은 우리 목사님이 전문이신데 이 무리한 해석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계획을 땡겨서 일찍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어떤 그 계획이 경륜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많은 곳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장애물을 없애고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세대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거해서 우리의 세대에 복음화를 하는 복음의 운동입니다. 이처럼 20세기의 복음 운동은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예루살렘의 그 한 교회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까지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 본다면 저희 기독교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는 약 230년 정도 됩니다. 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230년의 그 역사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30년도 적은 세월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개 100년에 하나 정도의 시대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딱 끝나고 내년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한 3, 40년 정도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 1시대 100년, 2시대 100년, 3시대 100년 하면서 이렇게 중복 시대가 있어요. 한 3시대가 지금 끝나고 있다. 그래서 제4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선교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시대가 어떻게 흘러갔고 4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선교 시대 때 우리 울산성일교회가 한국기독교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의 역사 얘기인데 어떻게 딱딱하지 않도록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시대, 지금은 네 번째 시대가 열려 있는데 첫 번째 선교의 시대는 해안선 혹은 대륙 선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개의 퀴즈를 좀 내보죠. 상품은 없지만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는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아주 초대교회에 있는 얘기고 윌리엄 캐리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윌리엄 캐리. 영국 선교사로 인도에 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처음 나간 연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걸 아실 리는 없겠지만 그것이 1792년입니다. 여기 써 있는데 눈이 빠르시네. 1792년. 따라서 해보세요. 1792년.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감으로써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기독교 선교의 문을 열고 첫 시대를 시작한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을 연 우리 기독교의 선교의 문을 연 그 선교사는 침례교였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의 첫 번째 문을 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당연히. 근데 뭐가 어려웠을까요? 아무도 선교지에 가지 않는데 혼자서 선교사로 가려니까 언어도 힘들고 기후도 힘들고 그런 게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선교사가 기후와 언어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다 극복을 합니다. 그것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교의 문을 첫 번째 선교의 문을 여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 윌리엄 캐리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아버지였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때 그 영국에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 목회보다 저 그 가난한 사람들 수억 명이 있는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의 반응을 보냅니다. 미친놈. 전 진짜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냅니다. 내 교회나 목회를 잘해. 어디 저 땅 끝까지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에 이제 영국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저 이교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젊은이 그 흥분하지 말고 앉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나가는데 영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그런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가장 어려움은 그의 아내였었습니다. 아내 도로시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200몇십 년 전이니까 그 도로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우리 남편이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목회자 아내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더욱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해서 막 꿈을 꾸고 있었을 때 넷째 아이를 이미 세 명의 아이가 있었고 넷째 아이를 임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바지끄레기를 붙들면서 여보, 인도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기들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울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쯤 되면 참 선교사로 나가는 게 참 쉽지 않겠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다니면서 설득하고 책을 써서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뜻을 맡은 사람과 선교 단체를 설립해서 결국은 1792년에 아내와 4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제는 역시 어려움이 있었죠. 그가 처음에 간 지역은 캘커타라는 지방인데 요즘은 꼴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캘커타의 아주 빈민, 굉장히 가난한, 지금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가족 모두가 이질이라든지 이런 풍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 반대했는데 억지로 온 그 아내 도로시가 충격을 받고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문 이후에는 진문을 거의 나서지 못하고 12년 동안 극심한 고통 끝에 결국은 선교제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사역했던 캘커타라는 지역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7년이 지나도록 한 명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었고 그가 그 7년간 사역했을 때 그 캘커타라는 지방에서 당신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쫓게 됩니다. 쫓겨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영국의 덴마크의 속지에 속했던 세람포라는 마을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 세람포에서는 복음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쫓겨난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18년간 600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저는 이게 제일 대단한데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44개 언어를 번역,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그가 73세로 죽을 때까지 인도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그 기간 중에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거죠.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역사를 연 위대한 선교사인가요? 아니면 가족을 희생시킨 가정 파괴범인가요?
지금까지도 우리 선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희생은 무엇이고 그의 업적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고 유럽이라는 대륙에서 아시아라는 대륙으로 선교가 복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첫 번째 시대입니다. 선교의 두 번째 시대를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선교 시대는 내륙 지방 선교, 그건 국가 단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선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1865년에서 저기 연도를 안 썼군요. 제가 1865년에서 1980년 정도까지 이런 두 번째 시대로 보는데 윌리엄 캐리 이후에 대략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한 중국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간 영국 선교사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안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에 있는 그 한 지역을 잡아서 거기를 하나의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데 선교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중국 광저우에 샤미엔다오라는 그 과거의 선교 기지가 있는데 선교 유적지죠. 거기는 여의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큰 섬인데 그 안에 대사관, 은행, 외국인 학교, 외국인 숙소, 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들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네 마을로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면 선교사는 안전하게 선교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도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가 이렇게 뻗어나가서 그 나라에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이 시대의 허드슨 테일러는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곳에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지 우리가 여기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는 중국 외국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복장 그 당시에 이렇게 변발이라고 그러죠. 머리 앞에는 빡빡 깎고 뒤에는 머리 따고 중국인 도포를 쫙 입고 말을 타고 저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그때 가장 어려움은 많은 선교사들의 반대입니다. 젊은이 왜 이래? 우리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있었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선교를 함으로써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내지회라는 그러니까 차이나 인랜드 미션 내지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선교를 하는데 이 일에 동참한 선교사가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 지 16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중국 교회에서는 내지회다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잘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한 지역을 떠나서 중국인 모습을 하고 그 내지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위험도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내지회가 복음을 전할 때 1900년에 위화단 사건이라는 그 중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그때 아편 전쟁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내지회 선교사들 100명이 죽습니다. 이게 100명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중국 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지금까지도 100명이 희생되었지만 이런 한 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이 100명이 희생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교사가 내가 초청해서 온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됐다는 것. 더욱이 이제 그 실에 빠진 이유가 그 선교사 희생 중에는 자녀들도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에 빠져서 그 내지회 선교 회장직을 사임을 하고 좀 이렇게 칩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가 도대체 무엇이냐? 물론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중국 선교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그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러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한국에도 선교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2세대 선교의 열매로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이 시대에 이런 그 열심히 있는 선교사들이 미국의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선교의 주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제2세대의 선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 정도에 3세대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3세대 선교, 1세대 선교는 대륙간 선교라고 그랬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2세대 선교는 나라 단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럼 여기서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잘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족과 나라는 분명하게 틀립니다. 전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해서 같은 나라의 이쪽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우리 20세기, 21세기에 오면서 나라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거의 50개 나라가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또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라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루었다가 전쟁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맺어져 있고 문화의 습관,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어진지 할지라도 민족들은 유지되어서 알았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나라 단위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제3세대의 복음 전파는 민족 단위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있는가, 그들이 찾아서 복음을 전파되는데, 그 시대를 주도하신 분들은 카메론 타운젠드와 맥가브라는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이분 소개보다는 아우카족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찾으시면 아우카족 선교하면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 거기는 그 이제 작은 족속인데 거의 은둔된 족속이다. 근데 거기가 식인종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종족이라서 거길 가야 하나 했을 때 엘리엇과 5명의 형제들이 그래, 우리가 그런 복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민족이니까 이제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선회를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어떤 때는 뭐 냄비도 떨어뜨려 주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칼도 떨어뜨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냥도 떨어뜨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좋은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떨어뜨려 주니까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선물을 해서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좀 이루어졌겠다라고 해서 그 5명의 선교사가 딱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위험한 지역에 갔으니까 매일 뭐 7시에는 우리 미국과 교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날 잘 도착해 있습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오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번째 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됐는데 통신이 두절이 된 거예요. 통신기가 망가졌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1, 2주 지난 다음에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경비행기, 이렇게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비행기 내린 곳에 멀지 않은 곳에 5명이 전원이 창에 찔려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허리에는 총을 차고 있었는데 총을 꺼내지 않고 창에 찔려서 죽은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 선교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5명의 그 젊은이가 희생된 그러한 선교지였었는데, 그들의 아내들이 아기를 데리고 그 아우카 족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그 족속에게 들어가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 선교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지역에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선교의 귀한 그 희생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이 그 아우카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는 세 번째 선교지, 그 오지에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간 그러한 선교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 선교 시대는 어디 미전도 종족이 있느냐, 그들을 향해서 간 선교의 시대였었습니다. 이렇게 한 70년,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에 엄청난 부흥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의 시대가 끝났을 때쯤 됐을 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를 다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UUPG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미전도 종족 중에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를 UUPG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그 미전도 종족이 약 7,400개가 있는데, 어떤 7,400개가 미전도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선교사 한 명이나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없는 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그 미전도 종족의 전문적인 사역하시는 분이 얘기하기에 최근 소식이 뭐냐면 이제 20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개, 이제 몇 년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끝이 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해야 되죠. 성경이 전 세계에 7,400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 번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2038년이 가면 모든 언어로 성경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그리고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일, 이것이 위대한 20세기의 선교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제4의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제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우리가 이러한 4세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 번역도 미전도종 선교가 끝이 날 것이고 네 번째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분명한데, 이 네 번째 선교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까는 아직 통일된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도 궁금한데,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새로운 시대에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지금 사회과학에서도 융합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울산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전기자동차가 기계 산업인지 전자 산업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계에도 전자와 기계를 다 꿰뚫을 수 있는 통합된 학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교가 이제 전통적인 선교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직장도 할 수 있고 외교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선교사는 없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인구 이동. 이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뜻합니다. 이제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삽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 중에 800만이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는 자기가 태어난 것에서 평생을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전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학의 이유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게 되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수십 배에서 심지어는 수백 배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 예를 들면 시리아의 난민이 시리아에서 예수를 믿을 가능성보다는 독일의 난민촌에 와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200배가 높답니다. 이 디아스포라, 대량 인구 이동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선교의 시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렴풋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서, 에브리웨이, 모든 방법으로 선교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브리바디, 이제는 선교는 선교사들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해외에 나가고 평생을 들이지 않아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열렸습니다. 자, 황금기 선교사라는 거, 우리 FMB에서는 55세 이후에 나가시는 선교사를 황금기 선교사라고 하는데,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끝난 그 선교사 훈련 중에 절반이 60대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60대에 나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60대 여기 젊으시잖아요. 70대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물론 언어를 배우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사회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되게 이런 선교사들은 교회에 큰 후원이 필요 없이 자기의 연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내가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50년을 못했는데, 니들 키우느라고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선교하리라. 아멘. 네, 이런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교사가 굉장히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 선교사 30년 40년을 한 선교사도 있지만, 인턴 선교사라는 것이 1년짜리 선교사입니다. 이게 젊은이들도 있으신데, 요즘 대학 4년에 졸업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보통 6년 7년씩 대학 졸업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1년 정도를 인턴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떤 마을에 가서 선교 사역도 하면서 이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경험하는 것, 그건 그가 이 평생을 선교사로 살지 않는다 치더라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1년짜리 선교사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 선교는 전통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가는 그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 땅끝에 중국에서 인도에서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약 250만 정도 됩니다. 한 5% 정도 되는데, 2030년이 되면 그 500만 정도가 돼서 약 1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 정도가 되면 한국인 중에 1000만이 외국인이 될 겁니다. 이거는 단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한국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한국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요 한 줄이 외국인이 앉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올 때, 그리고 이들이 디아스포라죠. 여기 있을 때 예수를 믿을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이제 울산 성일교회도, 울산도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직업을 찾아서 온 사람이나 결혼 때문에 온 사람이나 유학 때문에 온 사람이나 그 유형이 틀리고, 이슬람권이냐 불교권이냐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제가 제 세계선교 훈련의 사역이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선교지에 또 그 선교사를 또 제3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어디서나 어디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선교지와 본국이라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은 everywhere. 이제는 목사가 언어를 배우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젠 직업을 가진 많은 선교사가 생기는데, 한국의 IT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교사일 때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나라에서, 동남아의 웬만한 나라에서 한국어 가르쳐준다 그러면 한 반씩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들 영어 가르친다고 사람 모이는 거 보고 참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어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태권도, 전 세계가 태권도 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태권도 하나도 못하는데 흰 도복 입고 이렇게 폰만 잡아도 태권도인 줄 압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그것은 선교의 엄청난 기회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주일, 2주일씩 가서 단기 선교 여행으로도 선교의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전후방이 따로 없고 누가 하느냐, 선교사와 우리의 교회가 따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수와 응원단의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좀 풀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앞을 나가고 있고 세상이 바뀌어서 한국인을 환영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누구도 선교에 동참하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러왔지만 이제 제4의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시대는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울산 성일교회는 선교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잘 열려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제 선교여행 팀과 함께 선교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런 시대가 다시 열렸잖아요. 여러분들 선교로 외국도 많이 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도전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울산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 선교사들이 수많은 희생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으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제4세대의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나이가 많이 되었지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방까지 오는 외국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2주일의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위대한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성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